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는 책이 네 권 있죠.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유다서 이렇게 네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개인 이름으로 보내는 7서신이 있는데 이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7개의 서신 중에 한 개에 해당되고요. 이 한 장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 짧은 겁니다. 아주 짧아서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한 페이지의 글을 장세기처럼 그렇게 긴 한 권의 책과 동일하게 쳐서 66권이라 이렇게 칭하게 될 때에 우리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어쩌면 창세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그 두꺼운 책,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인 것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쓰고 요한 2서를 쓰고 요한 3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이 뒤에 요한계시록도 쓰게 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온 신학이 다 정립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함으로써 가이오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귀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 2서에도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 준 걸로 끝나지만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지만 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을 보면서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젊은 제자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일 똑똑했던 게 아닌가, 자기 형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형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고 동생 요한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거하게 된 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그 어머니의 열심인 신앙생활을 또 그리고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그 신앙생활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요한이 오늘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데요. 이 가이오는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고 여기에 나오는 말고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세 사람 다 바울하고 관계되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바울이 세례를 준 고린도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했던 집 주인의 이름이 가이오였던 거죠. 그리고 이 더베 사람, 이 더베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터키를 얘기하는 거죠. 터키 가운데쯤, 그 동네 가운데쯤, 정 가운데쯤에 이제 더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람으로서 바울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가이오를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요한 3세에 나오는 수신자 가이오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가요 그래놓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했는데 이, 어, 이, 이 요한 3서는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빼고 마지막에 쓴 거니까 만년에 늙어서 썼다. 그래가지고 AD 한 95년쯤에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2절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 그 내용으로 보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하는 걸 보면 물론 가요를 칭찬하고 또 그 부탁할 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하나는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본받으면 안 되고 디메드리오는 칭찬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편을 들고 요한 3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야기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이오에게 더 기도하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육체적으로 출세하고 육체적으로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가지고 존경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잘 먼저 여기고 영혼이 만족이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만이면 그만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요한 3서를 안 읽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좋고 막 힘이 나서 막 그러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만 기가 죽어서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혼을 먼저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고 시험 점수가 잘 못 나와도 괜찮고 일이 잘 안 돼도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잘 돼도 뭐 얼굴 표정이 안 바뀌고 뭐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죽여주니까 살려줄 때는 감사하고 또 힘들게 할 때 그래 또 무슨 다른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가슴 조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몸에 영혼이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이게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뭐냐면 가요가 영혼은 참 깨끗하고 맑고 선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해줘서 그걸 다 알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보면 그 말이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가 사도 요한의 전도를 받아서 하고 있었던 잘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뒤에도 이 형제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고 선교사들,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사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요가 있는 곳에 가서 가요를 보고 이제 사도 요한한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네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게 있는 진리를 전도하지. 네 속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믿고 있는 그 메시지, 그거를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이오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잘 몸소 행하고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 전도를 해놓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 잘 읽고 성경 말씀 은혜 받고 내보다 더 잘하고 이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3절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은 내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자기 자녀가 거기 있겠어요? 이 가요하고 있겠어요? 내가 전도해 놓은 그 전도자들, 그 사람들을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하고 디도도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네시모는 특히 이 감옥에서 주인의 돈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들어와서 그때 그만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스를 써가지고 주면서 이걸 갖다 교회에 전해줘라. 그리고 그 교회 그 편지 속에 오네시모가 목사로 교회 지도자로 받아줘라. 오네시모가 재산을 많이 주인의 재산을 축냈는데 그 돈도 내가 가면 갚아주겠다.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라. 뭐 이런 편지까지 줘가지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오늘 교도소 묵상을 갔습니다만은 이 노트북이나 전자 장비를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녹화를 뭐 여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감옥에서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다른 데보다 더 크게 풍성이 일어나고 또 감옥에서 훌륭한 책을 많이 쓰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서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때도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고 또 그들의 표정으로 봐서 아멘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들 마가를 보고 아들을 마가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기르고 양육했다 그런 뜻이죠. 물론 자기가 전도를 처음 전도 안 했더라도 자기가 기르면 양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길렀는데 양육을 못하면 입양시켜 버린 거고 그래서 이 아들이나 저 아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 살고 또 그것을 전도를 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5절을 읽어보면 이 앞에 절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관계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사랑하는 자여 이건 누굽니까? 가요 아닙니까? 가요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가 무슨 일을 했든지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이 네가 잘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사람에게 밥을 줬는지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줬는지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 줬는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너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냐 하면 돌아다니는 순례자,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전도자라는 것을.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가 참 잘하고 있고 내가 몰랐던 것까지 너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해 줬다. 말해 줬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이면서 나그네 된 사람들. 형제이면서 나그네 된 사람이 뭐예요? 우리 형제가 되면 그 형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5절에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서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혹은 아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데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데를 가는 사람, 이게 순례자죠. 우리는 순례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는 것만 생각하고, 또 조금 나아가면은 국내 선교지도 있죠. 뭐 절두산 성지라든가 뭐 이렇게 큰 교회가 그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오랫동안 순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순례죠. 그런 사람들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이 형제이면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접을 잘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네가 잘하고 있다.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이제 이 6절은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살고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아가페가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 말고요. 아가페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주 완전한 피동이 거기 들어있더라. 그것을 그 순례자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아니라 그전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나그네를 합당하게 대접해줘라. 전송해줘라. 여비도 대주고 먹을 것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7절에 왜냐하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은 순례를 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대접해 줄까 안 해줄까요? 그래도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줄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10분의 1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배척하고, 만약에 빵을 주면 빵을 먹고 다 떨어지면 배척하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배척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거기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려면은 뭔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갔을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송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여비를 줘서 그렇게 해서 보내라.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가 연결이 돼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 것처럼 진리를 위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만 대줬는데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보낸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힘을 내서 그 복음 전파를 실족하지 않고 하게 되니,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성급이만 되고도 마치 갔다가 온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마지막 날 상을 받을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심판대에 못 서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미 믿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대에 안 서려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런데 안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늘 우리 집 선교사가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 죄를 다 벌 받고 가는 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숨기고 가다가 그 앞에 가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믿고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벌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죠.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오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늘 칭찬하는, 기뻐하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